12월 성탄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마음이 어수선하고 여러 가지 분주하겠지만 성탄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장모님 기도대로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 영생의 즐거움이 이 한 달 동안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한 달간은 특별히 우리 구주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님을 내 마음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 구주 하나님을, 예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복된 한 달 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던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인류 역사의 인류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뒤에 한 장 뒤에 9장 5절에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주님은 세상의 성인 군자들과 다르게 자신을 향하여 분명히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하는 그 말씀 배경이 있습니다. 근거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시대의 랍비들은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빛으로 종종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상과 히브리 문학을 보면 메시아를 향하여 가르칠 때 빛이 올 것이다. 그 주님이 그것을 알고 계시죠. 그래서 내가 빛이다 이 말은 내가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죄와 지옥으로 영원히 멸망받을 이 땅을 구원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메시아요,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이 말씀인 것이죠. 이 말씀은 성경에 근거가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 보면 마태가 구약을 인용합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마태는 주님이 오셨지만 단순히 랍비로 위인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를 살릴 세상의 빛이요 영원한 구원자 하나님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생명의 빛, 영원한 빛, 구원의 빛, 영생의 빛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셨습니까? 이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생명의 빛이 나에게 오셨다. 내가 삶이 어떠하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고 그거는 두 번째이고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의 빛, 영광의 빛,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나에게 이미 비추었다. 이 분명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죽었던 이미 죽었던 지옥 갈 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 분명한 믿음이 있느냐? 여러분, 죽음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죽음의 핵심은 분리입니다. 먼저 영적인 죽음이 있죠. 살아있다고 산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게 영적인 죽음이 있죠. 예수를 알지 못할 때,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분리된 자들입니다. 이미 죽은 자들입니다. 이 꽃이 뿌리가 꺾였는데 잘렸는데 이 꽃이 살아있다고 살아있습니까? 이미 죽은 것이죠.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어떻게 영적인 죽음이 다시 부활하고 살아납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접붙임 받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고 화목하게 되고 그때야 비로소 영적인 새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육신의 죽음도 분리죠. 딴 게 죽음이 아니고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면 죽음입니다. 질병 때문에 죽기도 하고 다른 것 때문에 죽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면 어떻게 됩니까? 믿는 자의 영혼은 주님의 품에 낙원에 바로 가는 줄 믿습니다. 육신은 땅에 묻히겠지만 때가 되어 나팔 소리가 들리는 그날에
영혼과 육체가 하나 되어 영원한 부활체가 되어 새 하늘과 새 땅, 하늘 천국 잔치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똑같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지만 그 영혼은 음부에, 지옥에 들어가죠. 땅은 땅에 묻히겠지만 마지막 부활의 그날에 똑같이 부활하지만 영원한 부활체가 되어 어디로 갑니까? 영원한 불못 지옥으로 가서 구더기도 죽지 않는 그곳에서 영원한 고통 속에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세 번째 죽음을 이 죽음, 영원한 죽음이라고 하죠. 둘째 사망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믿는 자는 그날에 영원한 부활체가 되어 영원한 천국 혼인 예식에 참여하겠지만 믿지 않는 자는 똑같이 부활체가 되지만 영원한 지옥으로 분리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둘째 사망입니다. 딴 게 지옥이 아니고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다. 여러분 지금 매일 요한계시록을 큐티 본문으로 보고 있는데 천국과 지옥을 우리가 염두에 두라 이것입니다. 저는 몇 가지 주제가 있는데 요한계시록은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분명히 기억하라. 무저갱에서 짐승이 올라와서 이 땅에 고통을 주고 전쟁을 일으키고 고난을 주지요. 그것은 지옥의 한 장면일 뿐입니다. 여러분 지옥에 대한 설교할 기회가 잘 없는데 지옥이 어떤 곳일까요? 만약에 우리 대구 땅에 그런 일 없겠지만 미사일이 날아와서 교회가 무너지고 아파트가 무너지면 그게 바로 지옥이죠. 만약에 대구에 불바다가 불이 난다면 그게 바로 지옥이죠. 지진이 일어나서 아파트가 무너지면 그 땅 속에 생명들이 울부짖는 그게 지옥이죠. 여러분 지옥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보다 1억 배나 더 고통스러운 곳이 지옥이다. 결코 저와 우리는 한 사람도 한 분도 지옥에 가서는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오늘 혹시 처음 오신 분이나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마음에 모시지 못한 분들 혹시 계시다면 이 10월 2월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하나님으로 믿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사람도 지옥에 떨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미 구약 성경에서도 미리 예언을 하고 있죠. 700년 전에 이사야가 9장 2절에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거느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700년 전에 예언한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때에 성취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한 번 더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영원한 심령에 영원한 생명의 빛이 비치는 줄 믿습니다. 예수 생명의 빛이 나에게 비치면 죽은 영혼이 죽은 심령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상하고 찢긴 내 심령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것도 믿습니다. 예수 생명의 빛이 비치면 모든 악하고 더럽고 음란하고 우리를 찌누르는 악한 것들이 빠져나가는 것도 믿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소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10월 한 달에 예수 생명의 빛을 이미 받았지만 더욱더 사모하는 한 달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생명의 빛을 사모하고 받으면 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예수 생명의 빛을 받으면 아름답고 멋있게 살고 싶은 소망이 일어납니다. 더 이상 추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가난할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플 수 있습니다만은 예수의 생명이 빛이 비치면 더 이상 나는 추하게 살고 싶지 않다. 계속해서 예수께서 주신 영적인 자존심, 프라이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것저것 기웃거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12월 한 달에 이 영광의 빛을 사모하고 날마다 그 빛 속에 살아가는 복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것을 방해하는 대적자 악한 것들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모든 싸움은 흑암과 악한 것들과 싸웁니다. 이 악한 존재가 바로 우리가 아는 사탄이죠. 사탄의 부하들인 귀신들입니다. 귀신들이 얼마나 지금 날뛰고 있는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죽은 영혼이 구천을 떠도는 그게 귀신이 아니라 분명히 실제 않은 악한 천사들, 사탄의 졸개들, 이것들이 우리를 얼마나 믿음을 빼앗고 흔들고 죽이려고 하는지. 이 나쁜 것들이 연말만 되면 이 분주한 틈을 타서 믿음의 백성들을 특별히 이 연말에 흔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내년에 어떻게 할까? 또 한 해 어떻게 마무리할까? 마음이 어수선하고 분주하면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마음을 약하게도 하고 섭섭하게 만들기도 하고. 여러분, 사탄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상하게 엉뚱하게 마음을 빼앗게 만듭니다. 사람들을 이간질시킵니다. 마음을 강팍하게 합니다. 마음을 혼미하게도 만듭니다. 믿음이 약해지도록 만듭니다. 기도해도 소용없네, 예배드려도 소용없네, 이상한 마음들이 우리를 흔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권면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하면 이기리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너희를 피하리라. 예수 생명의 빛을 사모하면 그 어떤 장애물도 악한 것도 이기는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이 12월 한 달 동안 예수 생명의 빛을 또 받기를 원하고 사모해야 되느냐, 그렇게 사모하면 어떤 은혜가 임하느냐,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예수 생명의 빛을 받고 사모하면 구원의 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다가 예수님을 만나죠.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이 이 사도행전에 간단하지만 자세히 소개가 되는데 9장과 26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태양이 아니죠. 누구의 빛입니까? 예수의 빛이지. 예수의 영광의 빛을 한 자락을 보이니 눈이 멉니다. 결국 주님을 만나게 되지. 누가가 사도행전 26장에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무엇보다 더 밝은,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누구의 빛입니까? 예수 영광의 빛이지. 생명의 빛이지. 천국의 빛이지. 어떤 신학자는 창세기에 나오는 태양과 달과 별을 만들기 전에, 그렇죠, 태양과 달과 별을 만들기 전에 빛이 있으라, 이 빛을 영광의,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해석합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 빛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요한계시록 22장에 가보면 하늘에는 태양과 달과 별도 없는데 낮과 같이 찬란하더라. 누구의 빛입니까? 예수의 빛, 하나님의 빛, 성부의 빛, 보좌의 빛, 영광의 빛. 해와 달과 별이 다 사라지고 없어져도 그 영광의 빛은 꺼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살기가 등등하여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지만 예수 영광의 빛이 비치자 꼬꾸라지고 사랑의 사도, 위대한 생명의 복음 전도자가 된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이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의 마음이 어수선해도 예수 생명의 빛을 사모하고 그 빛이 잠시라도 비치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12월 한 달 동안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예수 생명의 빛, 영광의 빛이 저들 앞길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는 예수 생명의 빛이 비추지면 도덕적으로 성화됩니다. 얄팍한 그런 자세에 벗어나서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또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껑충 성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을 입자. 누구의 옷입니까? 예수님의 옷이죠. 13절과 14절에 가보면 낮에는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것은 예수의 성품, 예수의 생각, 예수의 마음으로 옷을 입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빛을 사모하고 그 빛을 계속 따라가면 나도 모르게 예수님의 성품으로 점점 변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예수 생명의 빛을 사모하면 나도 모르게 어느덧 내 입과 말과 표정에서 예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약해지고 초라한 내 심령이었지만, 분노하고 원망이 가득한 내 심령이었지만 어느덧 나도 모르게 예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달 동안 예수 영광의 빛을 사모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로마서 13장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이 회심한 본문으로 유명하죠. 여러분, 어거스틴 얼마나 위대한 신학자입니까? 그가 참으로 젊을 때부터 똑똑하고 뛰어난 학자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니교라는 엉뚱한 이단에 빠집니다. 그가 방황하여 타락하여 이상한 여인과 동거하면서 사생자도 낳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형편없었죠.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 뭔가 생각과 마음이 피폐해져 어느 날 집에 앉아 있는데 담장 너머로 아이들의 노래소리가 들려옵니다. 집어 읽어라, 집어들고 읽어라, 집어들고 읽어라. 천사의 음성으로, 성령의 음성으로 받습니다. 옆에 있는 성경책을 찾아 읽습니다. 읽을 때 바로 이 로마서 말씀이 나온 것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고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고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음성이 들리는 순간 바둑바락에 무릎을 꿇고 평생에 기도한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처럼 예수 생명의 빛이 임하니 모든 악한 것을 토해내고 하나님의 위대한 세계를 흔드는 그런 아름다운 신학자가 된 줄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한 번 더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생명의 빛이 한 번만 비춰도 누구든지 언제든지 이런 은혜 누릴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들, 딸, 믿지 않는 집안 식구들 아직 있을지라도 예수의 생명의 빛을 한 번만 비추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12월 한 달 이런 은혜가 우리 집안 속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예수 생명의 빛이 비치면 인생의 문제의 쇠사슬이 풀리는 줄 믿습니다. 인생의 문제의 쇠사슬이 풀립니다.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데 자고 있는데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 영광의 광채가 베드로에게 비치자 아직도 사명이 남아있는 이 베드로 모든 족쇄와 쇠사슬이 풀려집니다.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보면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던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저는 이 본문을 해석할 때 베드로 사도에게 특별히 임한 것이지만 우리에게도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그때그때마다 모든 족쇄들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명이 있는 한 모든 족쇄는 풀립니다. 반드시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면 인생의 쇠사슬도 풀리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영광의 빛이 비치면 그 담을 뛰어넘는 줄 믿습니다. 담이 깨어지든지 무너지든지 아니면 그 담을 뛰어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있는 줄 믿습니다. 11개월 동안 여러분의 가정에 간절히 기도한데도 움직이지 않는 문제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자녀들 앞길에 막힌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함께 다시 한번 비치면 하나님의 선한 뜻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 10월 한 달에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이 한 달에 다른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생명의 빛을 그 영광의 빛을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천국의 빛을 나에게 우리 집안 우리 자녀들에 한번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여러분의 자녀들 앞길과 우리의 남은 생애가 더 빛나고 아름답고 멋있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